천국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25장에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해서 하시는데, 그 비유 보면 열처녀,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근데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또 주인이 없는 기간 동안에 일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부터 혼나잖아요. 아니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행위가 굉장히 강조되는데, 오늘 여기 25장 마지막 31절부터 46절까지도 행위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잖아요. 병든 자를 돌보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행위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나는데, 행위는 그 믿음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데, 근데 왜 행위를 강조합니까? 바로 행위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나오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왜냐하면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란 얘기죠. 죽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행위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근데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에 관한 비유도 기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증거입니다. 또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없을 때 일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인임을 내가 믿지 않았다, 주인은 강팍한 자요, 주인은 수전노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숨겨놓고 일을 안 한 것이죠. 오히려 주인에게 대적하는 행위가 된 거죠.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난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나그네에게 왜 대접을 안 했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믿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말씀은 입에서 계속 외웠습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는 굴러가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옆에서 굶어 죽어도 돕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 굶어 죽었냐고요? 왕이 그러잖아요. 내 형제. 지금 임금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임금이 내 형제에게. 여기 40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내 형제에게.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믿음의 가정이 누굽니까? 지금 왕이 말하시죠. 내 형제들. 내 형제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그 비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바로 성도가 주님의 형제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주님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를 누구라고 보고 있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옆에 있는 성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의 형제라고 믿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에 주의 형제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종종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나에게 해가 되거나 조금만 나에게 불편함을 주면 바로 얼굴색이 바뀌어버리죠. 좀 찔리지 않나요? 저는 많이 찔리는데, 전 제가 이 얘기 하면서도 계속 찔립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 설교 준비는 많이 해요. 일주일 내내 해요. 근데 강단에 섰을 때는 제가 이 원고를 거의 안 보는 이유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설교해 주세요. 그런다고 제가 무슨 무당처럼 신이 들려가지고 이상한 말 하는 게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준비는 많이 했고 워드도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나 읽지 않게 하소서. 주의 성령이 나의 입술을 주장하소서. 저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여러분의 교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교인은 내 형제니라.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반복적으로 이 6가지에 대해서 쭉 나와요. 6사람에 대해서. 근데 보통들 우리가 이게 설명을 하거나 이거 할 때 중요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 앞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똑같은 표현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십니다. 똑같이. 그죠? 그것도 똑같이 먹을 것을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6가지. 이것을 계속 똑같이 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성경에 그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요새 같았으면은 그냥 6개 탁 해가지고 처음만 얘기하고 그 전에 있던 6명, 6가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똑같은 표현을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잘 보세요. 줄일 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나그네 된다는 얘기는 지금 거처할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친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외롭다는 얘기죠. 헐벗었을 때, 지금 옷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지금 추워도 입을 옷이 없다는, 내 몸을 가릴 데도 없다는 그러한 궁핍함에 처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병들었을 때. 병들었다는 얘기는 뭐죠?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약도 없다는 얘기죠. 치료할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원통한 상황을, 내가 아무것도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 심정 어떻게 되죠? 억울한 일 당하면 벌써 그냥 심장이 뚝뚝뚝뚝 해가지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옥에 갇혔어 봐요. 어떻게 되나? 그 마음이 어떨지. 이 6가지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 뭐죠?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가 지금 충족이 안 되고, 인간의 기본 욕구가 제한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그가 잘하고 있는데 뭘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비참한 지경에 빠졌을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날에 인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인자를 나중에는 임금, 왕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그 왕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영원한 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벌과 영생을 단어를 쓰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자는 심판주시고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소명을 받을 때도 그 질문이었어요. 너는 네 인생 목적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진급입니다. 그럼 진급 후에는 뭐냐는 얘기죠. 죽음이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렀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나의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시험 잘 보고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잘 살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목적입니까? 그것은 과정이죠. 우리 솔직하게 합시다. 그건 과정입니다. 제가 전에도 언뜻 말씀드렸듯이 하버드에 한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한 것은 하버드에 들어간 다가 아닙니다. 어떤 한국 학생이 거의 모든 장학금을 다 받을 정도로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졸업을 못해요.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공부 안 하냐고. 내 인생 목표는 하버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버드에 들어갔으니 인생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은 뭐죠? 거기서부터 진일보하여 자기의 어떤 특수 분야를 더 공부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인생 목표가 그냥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간 친구는 인생 목표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더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졸업을 못 해. 그게 뭐죠?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널찍한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 목표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직분에 도달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목표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자녀를 잘 가꾸어서 자녀들이 대학교 가고 뭐 잘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애기 낳고 하는 게 인생 목표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공부도 하고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자식도 잘 낳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태어났다면 인간의 인생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내 인생 목적과 목표를 추락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명예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을 경배하게 되면 그건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너의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따라올 제자가 아닙니다.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너의 목에 부여된 십자가를 메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너의 인생 목적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너의 인생 목적이 뭐냐. 제가 젊었을 때 운동은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특별히 골프를 많이 했었어요. 이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진급하기 위해서, 발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남들이 한 18홀 돌면은 저는 36홀 돌고요. 딴 사람들이 36홀 돌면 72홀 돌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좀 무식하게 했어요. 손이 다 까져도 그냥 들어가고 카트 안 가지고 그냥 뛰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튼튼하고 힘이 있어요. 힘이 장타가 나오니까 여러 번 많이 했어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나의 인생 목표는 뭐였죠? 타수줄에서 좋은 사람들, 좀 힘 있는 사람들 만나서 발판을 굳히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심판날에 주님은 묻습니다. 너는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를 너는 얼마나 돌보았느냐.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연약한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 이제 어린이들을 이제 전도돼서 와서 예배드리는 아이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근데 보통들 우리 어른 성도들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아침 일찍 와서 예배드리면은 별로 이렇게 뭘 못 느끼나 봐요. 근데 저는 사실 어린이 예배 설교를 어른 예배 설교의 2배 정도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린이들에게 그 영이 맑을 때 복음의 핵심을 부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어린이들이 복음을 받고 어렸을 적부터 복음의 사람으로 성장이 되죠. 골수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옷 입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 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어른 설교하는 거에 실은 2배 이상 들어갑니다. 계속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실은 어린이 예배에 오는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복을 많은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 성도들 잘 보세요. 우리 오늘 제자 찬양대에 서 있는
5명 중에서 부모가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는 몇 명이죠? 4명은 부모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 예배를 굉장히 생명처럼 여깁니다. 제가 전에는 어른과 어린이들 같이 예배 드리는 거를 제가 모토로 삼아서 계속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 어느 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걸 막 느꼈어요. 내가 저 친구들에게 목표를 어른과 어린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른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맞춰서 내가 설교를 했는가. 물론 조금은 흉내는 내요. 그러다가 어른 쪽에다 다 맞춰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이들은 그냥 앉아만 있는 거죠. 참 감사한 거죠. 앉아 있어 주는 게. 그게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껍데기는 따라가죠. 껍데기는 따라가지만 신앙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2가지. 우리 저 청교도들이 있죠.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계속 그걸 가지고 소논문을 쓰려다가 자료가 없어서 제가 못 썼는데, 청교도들이 영국이나 이런 데서 넘어와서 아메리칸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거기는 다 같이 예배를 드리죠. 어른하고 아이들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청교도 2세 그들의 신앙이 몇 %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같이 부모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배를 타고 같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데, 청교도 2세 신앙은 50%가 안 됩니다. 그게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그 부분을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논문을 쓰려고 했었어요. 청교도 2세, 청교도 3세 교회를 다 떠납니다. 왜? 엄마 아빠랑 같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랑 그 고난을 다 겪어서 엄마 아빠와 같이 예배를 다 드리고 기도 생활도 다 했는데, 제가 청교도처럼 생활하는 미국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아이들이 보통 7, 8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아주 공통적으로 그 중에 절반은 성장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왜? 형태상으로는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마음이 신앙이 안 생긴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선교사 자녀들을 제가 거기 캠프를 했었던, 주관을 했었어요. 각국에 있는 선교사들 자녀들 나이 계층은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귀국하자마자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써주라. 그리고 이거는 비밀에 붙이마. 근데 거기에 몇 %가 예수를 믿는 줄 아십니까? 절반이 안 돼요. 부모님이 선교사예요. 매일매일 예배 반주합니다. 선교지니까 누가 해요? 저 자녀들이 다 반주해요. 찬양대 쓰기도 하고 지휘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은 저 목사님, 저 예수 안 믿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왔다고 하여 예배에 내 옆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린 예배 할 때 항상 따라서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거 계속 제가 외우게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앉아있다고, 옆에 앉아있다고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있다고 예배드리나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아니죠. 오늘 마태복음 여기에 나와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내 이 어린아이들에게 너는 얼마나 베풀었느냐. 내가 너에게 보내준 이 아이들, 부모는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 작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너는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생명의 양식을 너는 줬느냐. 너는 얼마나 그 아이에게 생명의 본이 되었느냐. 너는 얼마나 그 의의 본이 되었느냐. 그 아이들의 눈망울에 너는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보여주었느냐. 너의 헌금은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본이 되었느냐. 너희들의 교회에 대한 헌신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얼마나 큰 본이 되었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지극히 연약한 자들, 멀리 찾을 필요 없어요. 부모님이 안 나오는 교회 어린이 성도들,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침에 10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고 있으니까 밥도 안 먹고 오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아이들에게, 그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웰컴했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는 아침에 일찍 와서 그들에게 빵이라도 주려고 준비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안아주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 아이들 중에 인사 안 한다고 마음이 뒤틀린 적은 없었습니까? 버릇없다고 혹시 서운해하진 않았습니까? 나무라지려고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안아주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SF 친구들, 저 세 친구를 제가 진정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저들은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나왔고 지금까지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는 안 나오는데 여기 교회 아침 일찍부터 나오는 아이들 진정으로 귀한 영혼입니다. 다음에 26장 보겠습니다. 여기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죽이려고 하죠? 3절입니다. 대제사장 장로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모의를 하죠? 대제사장 관정에서. 대제사장 관정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거기서 대제사장, 그해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민족이 안전하게 되리라. 다시 얘기해서 예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이 이스라엘이 보존되리라.
만약에 예수라는 이 사람이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무리들이 계속 예수하고 계속 쫓아다니면 그것이 로마군이 개입을 해서 이스라엘이 다 또 멸절될까 하노라. 아주 그럴듯한 대의명분을 짭니다. 잘못이죠. 그건 거짓이죠. 그것이 아니라 로마군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 뺏길까 봐, 자기 위치를 뺏길까 봐. 대제사장을 따라야 될 백성들이 대제사장은 안 따르고 예수를 따르니까 그게 두려워서 지금 죽이려고 한 것이죠. 아주 거짓입니다. 이게 누구죠? 바로 악인입니다. 근데 6절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기 베다니 나병 환자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이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집에 있으면은 거기에 못 들어가죠. 근데 과거에 나병 환자였으나 예수의 치유의 역사로 정상이 된 사람 시몬의 집에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에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기 머릿결로 닦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여기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으나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왜 마르다 마리아 있잖아요. 그죠? 그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근데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여기 옥합을 깹니다. 근데 옥합의 그 비용이 대략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비싼 값에 팔아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 시대로 하면 10만원 아니면 20만원 그 정도 되겠죠. 300데나리온이니까 얼추 1년 연봉입니다. 휴일 다 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추 1년 연봉입니다. 보통 1년 연봉 한 얼마나 받습니까? 한 2천만원, 3천만원, 뭐 높이 빼고 그냥 그 정도 되는 이 향수병을 깬 겁니다. 마리아는 부자인가요?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아마 보물일 겁니다. 그것을 깨고 예수께 붓습니다. 이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인자가 끌려가 배반을 당하고 팔려 나아가 죽으리라. 지금 3번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제자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둔 제자가 없어요. 그러나 공식적인 제자는 아니라 마리아는 그 마음을 받아두고 이제 이틀 후면 6월절인데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여기 2절 보십시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죠? 지금 이틀 후에 팔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믿는 자는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미리 감사로 지금 드리는 겁니다. 무엇?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이건 깨면은 그 다음에는 사용이 안 돼요. 그 끝입니다. 팔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자체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공양을 합니다. 반면에 여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죠? 은 30에 예수를 넘깁니다. 은 30은 그 당시 노예의
성인 남자 노예의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노예 몸값으로 판 것이죠. 요셉이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팔려가죠. 어린 요셉이 17세 때. 17세라는 얘기는 아직 장년이 아니란 얘기죠. 얼마에 팔리죠? 은 20. 미성년자니까 20에 판 거고. 지금 예수 30, 그거는 성년이기 때문에 30에 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본 것이 아니라 한 노동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판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로부터 무엇을 얻을까를 추구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 드릴까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종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줍니다. 교회에 나와주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야 됩니다. 목사는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해야 되고, 왕이 온 것처럼 대접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배드리러 오는 자는, 교회에 오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오는 것이지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 예수를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악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마리아는 예수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 여인의 이름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계속 기억되리라.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 만난 여러분의 교인들, 성도들이 바로 주의 형제들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지극히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 성도들, 특별히 부모가 안 나오는 어린이 성도들이야말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형제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간구하기보다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데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무엇을 얻어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교인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누가 마리아인지, 누가 마리아인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우리의 큰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그 감격으로 뛰는 심장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진정 언약의 공동체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공동체임을 늘 기억하며 주를 위하여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